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3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나를 무릎으로 받았으며 어찌하여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렸던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은 내가 편히 누워서 잠들어 쉬고 있을 텐데, 지금은 폐허가 된 성읍이지만 한때 그 성읍을 세우던 세상의 왕들과 고관들과 함께 잠들어 있을 텐데, 금과 은으로 집을 가득 채운 그 통치자들과 함께 잠들어 있을 텐데, 낙퇴된 핏덩이처럼 살아있지도 않을 텐데, 햇빛도 못 본 핏덩이처럼 되었을 텐데, 그곳은 악한 사람들도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못하고 삶에 지친 사람들도 쉴 수 있는 곳인데, 그곳은 갇힌 사람들도 함께 평화를 누리고 노예를 부리는 감독관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인데, 그곳은 낮은 자와 높은 자의 구별이 없고 종까지도 주인에게서 자유를 얻는 곳인데. 자, 오늘 말씀도 지난 마지막 말씀처럼 굉장히 암울합니다. 그리고 어둡습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빠져 있고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던 욥은 이제 자신이 아예 태어나지 않았기를 바라는 어떤 시적인 표현들을 구구절절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의 어떤 전도 문화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전도 문화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구호가 있죠. 이렇게 기차역이나 그런 무슨 쇼핑센터 같은데 항상 피켓을 드신 분들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어떤 구호를 외치는 것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이 일종의 우리 한국 기독교의 핵심적인 구호가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말이 절대 틀린 말이 아니죠. 이보다 더 정확하게 성경의 진리를 요약해 줄 수 있는 문구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경의 깊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이 짤막한 구호를 들었을 때 그 깊은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오해와 또 굉장한 거부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점에서 이제 아쉬울 뿐이죠. 물론 틀린 말이 분명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사용할 때 좀 지혜롭게 사용할 필요가 있고 지혜롭게 전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은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절대 어떤 긍정적인 힘을 추구하거나 이상적인 꿈을 제시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천국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땅의 지독한 현실을 먼저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 지독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인간은 도대체 왜 죽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실존적인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죄인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칭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죄만이 죄가 아니라 속으로 드러나지 않은 죄까지도 다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드러나지 않은 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이 규칙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또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겉으로는 윤리도덕적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인간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까지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바로 심판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지옥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는 천국의 복음을 외치기 전에 심판에 대한, 죄에 대한 경고와 회개를 촉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회개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돈이 우상이 되고 인간의 탐욕과 권력이 우상이 되어서 교회가 타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진짜 교회가 타락한 근본적인 이유는 강단의 타락이고 말씀의 타락인데, 그 말씀의 타락은 값싼 복음을 외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값싼 복음이란 그 복음을 어떤 회개도 없이, 어떤 뉘우침도 없이, 죄에 대한 인식도 없이 그저 좋은 것으로, 그저 기복적인 메시지로 전달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식,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는 식의 복음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타락을 이끌고 있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갖 교훈적인 말씀들과 감동적이고 긍정적인 메시지들만이 강단을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짜 천국의 의미를 여러분이 아시려면, 진짜 천국을 경험하시려면 먼저 저주와 심판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며 인내하시는 사랑임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식에게 매를 드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 보내지 못해서 안달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지옥이라는 무시무시한 형벌과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심으로 어떻게 해서든 자식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욥의 고백은 참된 믿음에서 나온 시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자신이 죽지 못한 것이 한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답답하면 저런 말들을 뱉을까라고 하는 탄식 차원에서 이해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욥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성경의 핵심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인간적 생각에서 죽음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나온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욥이 바라보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생명이 끊어지는 정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끊어지면, 욥의 생각은 이 생명이 끊어지고 죽음이 찾아오면 비로소 지금 내가 느끼는 고통도 없어지고 어떤 슬픔과 절망도 다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죽으면 고통이 사라질까요? 여러분, 죽으면 평안해질까요? 죽으면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까요? 그러니 혹여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운데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요. 그리고 그 생각이 바뀌어지길 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 필요하다면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에게 다가서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분에게 손을 내미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또 기도해요. 여러분, 죽는다고 절대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아요.
요한복음 5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악한 일이라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내 영혼은 이미 죽어 있는 것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살아 있어도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은 깊은 어둠과 절망과 공허 속에서 오늘도 울부짖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면 비로소 평안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 평안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 자족과 만족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과 시선을 맞추고 주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며 이 땅을 믿음으로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다고 해도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끝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생명의 부활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둘째, 셋째, 넷째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영생이란 단지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우리의 삶에 이어진다면 바로 여기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죽으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가 아니면 나는 죽은 자였음을 깨닫고 예수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